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본인의 믿음이 아주 열심이어서 나오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그렇지 않고를 떠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함께 섬기면 아이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 옆에 사람 여기 한번 더 이야기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당신이여. 그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복된 일인지. 성경은 여러분 신약, 구약이라고 써 있잖아요. 언약이라는 책이죠. 새로운 옛 언약, 새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 계약서 같은 거 특히 어른들은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들을 써본 경험이 아마 있을 거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하면서 어떤 계약서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런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 신약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은 마치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그냥 한번 해보신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행을 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인문학 강의를 듣고요, 철학 강의를 듣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랜 버핏 같은 경우에 한번 점심 식사하는데 여러분 수십억을 같이 쓰잖아요. 금년에도 20몇 억인가 낙찰됐다고. 여러분, 점심 식사하는데 그 사람에게 20몇 억을 주고 점심 한 끼를 먹는 거예요. 물론 7사람까지인가는 초대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2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뭘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여러분 경매에 붙입니다. 그냥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것일지, 이런 것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고 그 인생이 성공적일까요? 모두가 다 돈을 다 잘 벌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실수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0억이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고 자기가 만족스러우면 굉장히 기분이 뿌듯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이 뿌듯하고 보람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날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수익이 많으면은 역시 기분이 좋잖아요. 뭔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복도 주셨지만은 너희들을 내가 복되게 창조했으니 이렇게 살면 더 큰 은혜를 누리리라, 더 큰 복을 누리리라. 우리에게 안전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놓쳤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반면에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아도 거기서 이탈하면 그냥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못되게 굴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괴롭히셔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세수할 때도 무슨 생각을 가끔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물로 얼굴을 이렇게 세면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이렇게 딱 얼굴에 전체 묻히게 되면은 물속에 빠지는 생각을 해요. 나 수영을 못하고 숨 안 쉬고 가는 한 10m나 갈 수 있을까? 하여튼 허우적거리면서 빠지는데 나는 물이 무서워요. 그런데다 세월호 사건까지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나는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잠시도. 나는 땅 위에 걸어다니면서 살아야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는 죽어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길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길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죽는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복된 길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는 길을 가지 마세요. 생명의 길을 걸으세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을 가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를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가세요. 두말할 것 없이.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잖아요. 마음에 하고 싶고 막 그래도 멈추세요. 그게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출발점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거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람들은 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리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약속도 이미 오래전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그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살면 복된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모든 학자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수백 가지의 약속들이 있었고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단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누군가를 목동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서울역 앞에서 누군가를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실감 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조금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약속을 흐지부지 들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눈이 번쩍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여러분 말씀 중에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천사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올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날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라고 했어요. 인류 역사에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종말의 때를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됐다고 헛된 날짜를 지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수없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제가 전에도 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도 여러분 등록금을 가지고 부산으로 도망간 애가 있었어요. 저는 광주에 있었는데 왜 갔냐면은 종말이 오는데 천국 가는 열차를 부산에서 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믿고요. 등록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갔다니까요. 그 담임선생님이 부산까지 가가지고 잡아왔어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종말에 잘못된 가르침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가 가질 거 없다. 재산 다 가지고 와라. 너 공부할 거 없다. 사업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 엉터리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몇 번 속은 다음에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재림을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지 않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날을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자행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기쁨이지만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리고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딱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서셨어요. 그래 여기 있는 여러 사람들 한 줄로 딱 세우시더니 입국 심사하는 것처럼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는 왼편으로 하나는 오른편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하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았어요? 왼편에 사람들이 복 받았어요? 오른편 사람들이 복 받았잖아요. 왼편은 파멸이에요. 왼편에 가는 것은 파멸이라고요. 오른편에 가는 것이 생명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서 계시면서 너 오른쪽 너 왼쪽 그렇게 딱 나누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정말 긴장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줘도 느슨해. 긴장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구분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복 주시는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야지. 그런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도요 아무런 감각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거나 그것은 제가 지금 말을 잘못 전달해서가 아니라 한국말로 전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음에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이 예민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치과를 다녀오신 분들은 치과에 신경치료를 한다거나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신경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군살이 있는 이 손바닥 같은데 군살이 있는 부분은 뭐 바늘로 이렇게 찔러도요 별로 그냥 아프질 않아요. 군살에. 그러나 신경이 예민한 부분을 살짝만 건드려도 쏘스라치게 올라온다고.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둔감해 져버린 군살 박힌 것과 같이 그렇게 돼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늘 질문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그날이 언제 옵니까? 제자들도 궁금해요. 제자들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물어봐요. 종말의 그날이 언제 옵니까? 또 묻는다고요. 그들도 궁금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딱 잘라 말하셨죠. 그러시면서 다른 이야기까지도 해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9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는가 싶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냥 듣지도 않아요. 사랑이 식어져.
옛날에는 막 안타까워가지고 애타하던 마음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13절 말씀에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하기도 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끝까지 진실한 믿음, 끝까지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타국으로 떠났던 왕이 다시 와요.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와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5처녀는 슬기로웠고 5처녀는 미련했는데 5처녀는 언제 신랑이 도착할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5처녀는 뭐 그냥 아직 거리도 멀고 아직 정갈도 안 오고 뭐 새벽 다 돼서 오겠지 그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당도하게 되니까 허겁지겁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왕이 주인이 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도 지금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중에 34절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라 이리 오너라 복받을 자들이여 이리 오너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거기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한 그 복받을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왼편 오른편으로 봤을 때는 어느 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 말씀에서 37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5절 37절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35절에서 37절 시작. 지금 저하고 교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학 학생들하고 청년들 35절 37절 있습니다. 시작.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가난해 되었을 때 용접하였고 헐벗을 때 슬픔을 입고 잠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를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복받을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정말 너희들 너무 귀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서 내가 추울 때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고 내가 옥에 갇힐 때 너희들이 와서 찾아보기도 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정말 잘했다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나라가 있다. 이리 오너라 이리 들어가라. 그렇게 하신 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히셨어요? 언제 그런 일을 있으셨어요? 그리고 언제 저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갔던 그 일이 바로 내게 했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편에 사람도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히신 적이 있습니까? 옥에 갇히시면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돈을 가지고 찾아갔겠지요.
아, 예수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원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아, 예수님이 굶주리신 적 없으시잖아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음식 대접하죠. 예수님이 굶으셨다는데.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된 자, 그들에게 대해서 네가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쳐주셨다.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딱 구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그 세미나를 중국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이죠. 목회자 부부. 그들을 가서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그 인구가 13억이나 되는 중국 가가지고 그 몇 사람 가르쳐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죠? 13억 인구 가운데 그 목사님 부부 8가정 모아놓고 강의하고 세미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3억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거죠.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그곳에 보내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가면서 뭐라도 섬길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렇게 교회가 후원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후원해서 뭔가를 그들도 섬기는 거, 그건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셨지만 같이 그 일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감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요청했던 그 선교사님은 지금 14년 정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충분히 여전하게 통제된 사회니까요. 이번에 제가 그 청도에 갔을 때도 서로 연락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단들을 이렇게 추방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단들도 추진을 했지만 교회들도 핍박이 이제 오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라. 돌아다니지 말고 공개적으로 집회를 하거나 뭐 그런 일 하지 말고 몸조심하라. 이렇게 지시가 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들이 몇 사람 들어가 있었는데 이미 쫓겨나왔습니다. 못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요. 사람들 자유롭게 공산주의라고 해서 옛날 70년대 중공이 아니에요.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자기 사업도 해요. 우리나라보다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부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이번에 저 강의할 때 통역해줬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같이 친구들, 그러니까 한족들이죠. 한족들이 한국에 여행을 온다 그래가지고 인솔을 해가지고 이 친구는 조선족 출신인데 한족들 사이에서 컸기 때문에 아주 중국인하고 뭐 전혀 다를 바 없이 말을 잘해요. 또 우리말도 잘하고요. 이제 통역을 참 잘하던데 그 사업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에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여행을 왔는데 그 자리에서 3억을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중국 관광객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겠죠. 뭐 이렇게 시계가 2천만 원짜리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냥 하나씩 다 사고
이제 자기 안내하니까 자기 이제 가이드 하니까 미안해서 그런지 100만 원짜리 시계 그냥 하나 사주더라고. 자기네들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시계 샀으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시계 사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3억을 쓰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인구가 5천만인데 거기 1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팔아서 히트만 치면은 아주 돈방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처럼 똑같이 사업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돈도 잘 쓰고요, 여행도 다니고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 사상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공산 사회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는 일을 자신들이 모여있을 때는 해요. 중국인들끼리는 합니다. 삼자교회는 중국에 터치를 해요. 중국에서. 정부에서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하면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중국 공산당에서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삼자교회예요. 근데 이제 삼자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인교회 가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면 그 불법이에요. 들은 이야기는 거기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어떤 분이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미 정보를 다 그 공산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다시 가라가더래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냐, 뭔 잘못이 있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경찰서로 가서 공안에 가서 조사를 받을래? 그러더라고요. 두말하고 그냥 갔다. 가면은 이제 힘들어지. 그리고 어차피 선교했던 사실들이 다 있으니까 드러나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 이번에 그 요청했던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 본부를 두고 멀리 이틀이나 3일 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정영기 집사님이 갔다고 하면 그 지역 기주족, 이족, 동이족, 또 묘족,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면서 계속 그 영상 일기처럼 갔을 때마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자기 컴퓨터만 가지고 있어요. 올리지는 못하고. 근데 그 영상을 늦은 밤까지, 새벽까지 여러 편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사는지 돼지를 잡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산족들이 돼지를 잡는데 돼지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칼로 목에 이렇게 칼로 피를 빼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보통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를 빼더라고요. 그런데 돼지가 금방 팍 죽는 게 아니거든요. 돼지가 아직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런데 큰 그 가스통에 불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토치 그런 거 있잖아요. 토치. 그걸 가지고 가지고 숨을 쉬고 있는 돼지를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굽고 있어요, 돼지를. 그러더니 또 어떤 또 여자가 오더니 칼 가지고 오더니 탁 밀고 숨이 아직 안 끝났는데 바로 작업에 들어가. 선교사님도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만 뭐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횟집 가면 회가 생선이 눈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회 집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 거기나 별 차이는 없어요. 돼지이고 생선일 뿐이지. 근데 아무튼 조금 소름 끼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아주 산 깊은데 정말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 건너고 산 건너고 해가지고 그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도 놀란 거 뭐냐면 3시간, 4시간 강의를 하는데 일어나지를 않아,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첫날 가가지고는요,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좀 쉬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2시간 하고 뭐 10분 쉬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일어나죠. 근데 그렇게 산족 같은지 깊은 데 들어가잖아요. 4시간, 5시간 설교했는데 왜 빨리 끝내냐고 뭐라고 하냐고. 여러분 여기서 몸 비튼 사람들 회개해야 돼. 시간 좀 어쩐다고 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4시간, 5시간이 되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왜 설교를 그렇게 짧게 하고 가냐고. 좀 붙잡는. 예. 근데 그 사람들 제가 가서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어. 우리는 지금 눈이 반틈은 잠겨있는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는 그런 정도라면 그 사람들 눈이 아주 반짝반짝해. 살아있어.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고 선교사님이 막 재주가 많으시더라고. 선교사님 내가 보니까 그 중국의 찬송이 마음에 그들이 부르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난 잘 모르겠고 찬송이 멜로디가 좋아서 악보 좀 주세요 그랬더니 중국은요 악보가 없어요 여러분. 악보가 없고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3, 5, 2, 1 뭐 이렇게 그거 보고 친다는 거야. 목사님 이거 갖고 가봐야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제 그려진 악보가 아니니까. 근데 막 그 선교사님 뭐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뭐 글자도 간판 글자도 얼마나 또 잘 쓰는지 그러기도 하고 뭐 카드 한 장 가지고 뭐 또 풀필이 부듯이 뭐 하고 못하는 게 없어 보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 중에도 쉽지 않은데 참 이런 분들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여기는 이제 그 청도 공항이고요. 찬양하는 시간인데 우리나라에서 불려지는 찬양 그렇게 찬양을 제가 이제 계속 찍을 수가 없으니까 한순간만 이렇게 찍었는데 이 가운데 이분이 중국 사람 생겼죠. 통역 했던 분인데 아주 통역을 잘하는 분이고요. 공부를 이렇게 하고 목사님 부부죠. 자녀 한 가정의 한 자녀 정책에 따라서 한 명인 경우 이분이 지금 우리 이번에 갔을 때 그 멤버들을 이끈 지도자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도자 이분이 다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우리 교회보다 예배당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부부인데 굉장히 체구가 커요. 사모님도 이제 우리 교회 사모님 2배인데 체구가 크고 그래도 이 남편이 아주 사랑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자매. 여기도 이 얘가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근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운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부부 두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기는 했는데 이 특별히 목사님에게 문제가 더 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는 거하고 성경 읽는 일 말고는 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안 봐, 애를. 그러니 애가 맨날 아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아빠한테만 가는 거야. 공부하는데도. 그러지 말아라. 그러려면 혼자 살았어야지 뭐하러 애 낳냐. 얘도 봐야 된다. 이 부부 그랬고 이 부부도 이제 나 목사님 이제 30이에요. 젊은 부부죠. 이 부부 남편은 중국 국영 기업체를 다녔던 도시 남자고 이 사모님은 완전 깡촌의 출신이래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가 그래도 국가 사업에서 이렇게 공기업체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돈도 많은 여자, 차도 있는 여자, 집도 있는 여자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런 여자는 못 만나고 아니 깡촌 아가씨를 만나는데 이 깡촌 아가씨가 생각할 때는 40살에 결혼했다고 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모님이 생각할 때는 도시에서 살면서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왜 시골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혹시 불구자 아닌가? 혹시 뭐 에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도 두 사람이 아주 열심히 잘 이렇게 사역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말했고요. 여기도 젊은 부부 목사님인데 둘째 날 계획이 없었대요. 근데 둘째를 낳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야. 둘째 날 계획이 없었는데 나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그리고 얘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칠 대로 지쳐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부도 참 재미난 부부였는데 결혼 지금 6년 차 됐다는가요? 근데 이 사모님은 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이 목사님은 밖에 나갔다가도 저녁 6시 되면 밥 한다고 막 들어갔대요. 6년 동안 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사모님은 뭐 하십니까? 목사님 밥 할 때? 화장하고 TV 보고 그러는데 이게 전형적인 한족이래요. 한족은 여자들이 안 하고 남자들이 봐. 그래서 저녁 때 가면은 남자들이요 전부 다 프라이팬 들고 이렇게 뭐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가가지고 전부 다 퇴근하면 시장 갖고 와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6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 참 너무 놀라운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고, 제가 한족 문화가 있고 한국인의 문화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따라야지 우리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반대라. 네. 목사님은 그냥 아멘, 아멘. 그렇지. 집에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형적인 한족들의 특징, 여성들, 남자들이 좀 불쌍할 만큼 여기 계신 남자분들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고 다들 열심히 돈 벌고 가서 또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가 큰 소리 그런 상황에서 여기는 5살 연상이에요. 사모님이 5살 더 많아요. 근데 17살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한 목사님 조숙이. 제가 물어봤어요. 몇 살 때 그럼 첫눈에 반해요? 17살에 반는 게 필이 꽂혀가지고. 근데 지금도 예쁘잖아. 지금도 그렇대. 네, 지금도 그렇다는데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분 집에서 우리가 배우거든요.
어떤 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집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들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아요. 부부가 둘 다 키가 작은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키가 180이에요. 키가 아주 작아요. 1m 한 55나 60, 키 아주 커야 60이고 안 그러면 60이 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같은데 근데 이 여자분하고 결혼하려고 남자분이 그렇게 애를 달고 날마다 노래해주고 해주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술 마시고 폭력 아주 남자가 강하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들이 교회를 먼저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 같은 그런 어떤 데를 먼저 가게 되면서 아이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집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애가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도대체 이놈이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아들이 자기 전에도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계속 그러면서 해가지고 아버지가 먼저 교회를 나가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세상에 남자가 젊은 나이에 교회를 다 다닌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거지. 젊은 남자가 교회를 어떻게 할 일이 없어서 남자가 교회를 다니냐. 이런 분이지.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세미나를 하면서도 자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잘 섬기고 또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더라고요. 형편들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생각에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람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가정이 이 집 목사님들 한 가정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한 1년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한국 한번 초청해가지고 바람도 세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비행기도 싼 것을 구입하고 미리 구입하고 하면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중국 대륙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 여러분 우리들 눈에 봤을 때는 시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힘을 얻어서 자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화된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이 복된 섬김이지 않겠어요? 귀한 섬김이지 않겠어요? 그 집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식탁 음식들을 저희가 먹게 되는데 한국 음식과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뭐 닭도 기르고 그래요. 시골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먹었던 가운데는 잡아가지고 해준 것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음식들도 다 잘하고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이 음식에 어려움도 없이 잘하고 왔는데 음식이 좀 짜기는 해요. 이 생선은 귀한 사람이 왔을 때만 하는 거라는 큰 생선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맛도 없던데 그 사람들은 진짜 뼈만 남기고 완전히 다 흔적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이 생선을 잘 먹는지 입맛이 서로 달라서 그러기도 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 마치고요. 그 청도에 100년 된 예배당이 있어요. 독일인들이 와서 지은 곳인데 거기를 갔었거든요.
있거든요. 여기 예배당이에요. 독일인 예배당.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관광객이에요. 그 전자올겐도 녹음해가지고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누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청도 시내로 나갔을 때는 도시가 이제 독일인 스타일로 주택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살고 있지만 옛날 독일이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했는데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이면 삼자교회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평일에 그냥 관광처럼. 참 안타깝죠. 근데 뭐 한국도 그렇게 안 된다는 장담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지 않고 산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영상물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병원 가면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봤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1분에 남긴 심장 박동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끝나는 거죠. 저는 이번 중국 세미나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되는 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것이나 사모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형편을 보니까 그들의 심장은 20대 청년의 심장처럼 팔뚝팔뚝 뛰는 것 같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장은 지금 50대가 넘어갔어요. 심장이 팔딱팔딱 안 돼요. 천천히. 만만디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한국으로 돌아다녀요. 바쁜 것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생명력도 없고, 그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영혼에 대한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장 박동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세미나 하면서 그들이 식사하고 또 끝날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서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기도 한 3분에서 5분 하는데 아멘, 아멘을 100번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만 나와도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방 아멘을 안 해서 아멘 좀 하세요. 그럼 한번 아멘. 일에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몰라 근데 그걸 죽어가는지 어떤지를. 여러분 금요 기도해도 우리 형제들 그 늦은 시간에 피곤한 줄 내가 빤히 알지만 나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죽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팔딱팔딱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잠들거나 느슨해지거나 병들어 있는 것처럼 졸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놓은 이 나라에 들어와서 누려라. 이 잔치에 참여하여라.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초대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오시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주인장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전도하고 엄마 전도하려고 했는데 주일이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니까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불렀다는 거예요. 일요일은 쉬어야 월요일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도 쉬는 거 아니냐. 근데 일요일날도 교회 가고 그러면 얘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교회 못 가게 해라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지구가 왜 도는지를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이제 또 싸가지 없다고 버리장머리 없다고 잘못 가르쳤다고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생인데도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은 그것도 모르면서 피곤하다고 못 가게 하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온 가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래서 이번 그 부인이 참여하면서도 이번 세미나에 그 남편이 참여하면서 어찌나 자기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좋은 말만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남편도 내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꼭 한 번 더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맥박이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믿음 아닌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관심도에 우리가 관심이 없이 나는 그냥 또 다른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돌아보고 옆에 성도도 돌아보아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들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흐뭇해하셨으면 좋겠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저의 믿음의 맥박소리가 꺼져가는 맥박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년의 맥박처럼 활동력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잃어버린 것들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잃었습니까? 헌신하는 것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잃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 주님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섬기며 살도록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나만 생각하고 자신만 생각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자기 자신의 배만 위하여 살고 아버지 하나며 지혜롭지 않게 미련하게 악한 길을 걸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며 침울한 자세를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맥박소리가 다시 힘차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이웃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 그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과 섬기지 않던 사람들을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애타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나그네 되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일 수도 있고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은 눈을 함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작은 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아니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여 우리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헌신하는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잠들어 있거나 퇴보하는 믿음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맥박소리가 힘찬 20대와 같이 청년과 같이 활기차게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늘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 세미나를 같이 받은 그 현지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셔서 놀랍도록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220번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초대받아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언제가요?